이번 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는 24의 축복을 보고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바꿀 것 그리고 찾을 것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 봤는데요. 이사야 62장 전체를 좀 보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편지와 함께 렘넌트 리더대회에서 나왔던 말씀 5가지를 조금 살폈었죠. 내 현주소를 늘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고 하니 일, 사건, 문제, 고통 속으로 내 현주소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내 현주소를 늘 보좌화에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를 늘 보좌화로 가져가시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특히 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정인고 하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인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것을 계획하여 누르는 순례자로 여정이 있는 그리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내가 얻어야 될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 다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는 이걸 놓고 미래 중직자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늘 우리가 찾고 확인하고 누려야 될 거예요. 그냥 단어로 있으면 단어로 있는 거지만 이걸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가지고 들어와 기도로 계속 누리십시오. 그리고 요 사이를 복음 편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 없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라는 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편안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누리는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거를 어떤 현장을 가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세팅시켜야 돼요. 이걸 늘 마음에 우선해야 돼요. 전도 행위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3번째, 그러면 길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뭐 할 때? 내 동기를 바꿔버리면 돼요. 동기를 바꾸면 동기를 바꾼다는 게 결국 이 보좌화와 이 그림이에요. 내 현주소를 보좌화시키고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유일성. 오직 예수라야 되는 이유,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걸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확신이 탁 옵니다. 요대로 인도받으면 확신 오죠. 요대로 인도받지 않고 내가 확신하려니까 헷갈리죠. 그리고 나의 변화는 인품, 인격 변화가 아니라 신분에서 따르는 변화예요. 그죠? 신분에 따른 변화입니다. 제일 달라진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시작을, 근본을 바꾸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요.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왜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질병을 비롯한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시작과 끝을요, 종말을 전하죠. 결정을 전해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걸 누리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바꿀 것, 찾을 것, 그리고 찾았으니까 누려야죠. 요 세 가지. 바꾸면 동기를 바꾸고 잘못된 체험을 바꾸고 인도받는 걸, 잘못된 걸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씨로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줄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뭘 찾게 됩니까? 기도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파수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게 되죠. 복음 전파지는 전도의 안테나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이에요. 이사야 성경으로 보면 10절부터 아마 나와 있죠. 성문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어라. 특히 큰 길, 대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돌을 다 빼내라는 거예요. 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있었죠. 그리고 6절부터 그죠?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 종일 종야 주 여호와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를 우리가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말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의 파수망을 세워라 그 말이죠. 그리고 누릴 것은 1절로 보니까 내가 너를 시온의 빛으로 세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시온의 빛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되게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길을 닦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꿀 것 3가지 말씀드렸죠. 바꿀 것 내게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중요한 축복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라. 또 유전적으로 와 있는 DNA를 바꾸라. 그리고 많은 매여 있는 속박 이걸 바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지 보세요. 공생의 메시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이거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저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게 지금 성취된 사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이 성경으로 있거나 설교로 있어서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성취되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복음은 과거 2000년 전의 얘기나 성경 속에 있는 얘기나 설교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로 붙잡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5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복은 복인데 진짜 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관이 바리새인, 로마 사람, 유대인이 복되다고 생각했으니까. 관을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진짜 복이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골목 오기에 서서 성전 계단에 서서 그런 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기도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기도예요. 8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둘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라고 말해요.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3장부터요. 특히 현장을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땅 떠나서 가야 될 천국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왜? 가치를 발견했어요. 늘 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 진주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겨자씨 말한 거, 조그마한 거 손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요게 심겨지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기들게 된다.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크냐고요? 자꾸 누가 높으냐고 그럽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고요. 복음이 내 필요를 위해서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7번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때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 다 생겨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재앙이 와요. 그러나 그 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하라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시작은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시작이에요. 끝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 복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언약 확 붙잡으세요. 내 생각 바꾸는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요, 말씀이 내가 붙잡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혀지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잡히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서우 놓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박 집사님도 당황했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서울에 성모병원 있다가 동대병원에 내려온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그 사이에 많이 좀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막 이래 놓으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라도 하면 좋겠다. 박혜인 집사님이 연락해 놨었어요. 근데 글쎄요, 이 답이 잘 없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박혜인 집사님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합니다. 잘 됐다 싶어서 가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나 될지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서우가 복음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박혜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재은이하고 어렸을 때 둘이 놓고 복음은 전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대요. 또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바로 복음을 얘기할 수도 없겠고, 내가 말씀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어른들은 그걸 막고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의로 하나님 앞에 오기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길래 그걸 말씀에 탁 답고 갔어요. 처음에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할까 하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제 마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 읽어주면서 제가 또 장례를 여러 차례 하면서 경험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거 있어요. 특히 생명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가운데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그렇죠? 영혼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일생입니다. 그렇죠? 100년을 살아도 일생이고 10년을 살아도 일생이고 1년을 살아도 일생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일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 10년을 살다 간 서우의 일생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로 있을지 가치로 있을지 이거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일찍 죽으면요 부모는
평생을 가요. 내 곁에 어렸을 때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있는데요. 평생 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평생의 상처로 둘지 아니면 10살 인생을 절대적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찾을지 이거는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과연 10살 인생이 허망하게 죽은 인생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살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절대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놓고도 가치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10살을 살고도 절대적 메시지를 주고 갈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 선택을 하시라. 상처로 10살 인생을 남겨둘지 절대 가치의 인생을 남겨둘지 10살 인생을 100세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선택에 딸려 있다. 평생의 상처로 묻고 살 건가 아니면 서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서후의 10살 인생을 통해서라도 내게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지 그걸 찾으시라.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잡혔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저녁 때쯤 박혜임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족들이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동안에 밥도 못 먹고 있었대요. 정신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고 밥 먹을 생각도 못 했고 밥 먹으면 그게 입에 넘어가겠냐고요. 또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니 지금 밥 넘어가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두렵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서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얘기 들었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서로 목사님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박혜임 사람 옆에 보고 아 이게 포럼이구나 싶더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 앉아서 포럼한다고 그것만 포럼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 포럼이구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말씀이 탁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나를 살리게 돼요. 크고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적게라도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 복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게 나옵니다. 뭘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게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감람원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요 잡혀져요. 그게 찾아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왜 오직이었는지 왜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말씀하셨는지를 찾게 됩니다. 요게 찾아지면 글로 들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이 찾아져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지 그게 찾아져요. 교회. 왜 원네스라고 하셨는지 그게 찾아져요. 요거 찾아야 돼요. 글로 있고 단어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보이고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가 옵니다. 세 번째. 뭐가 오냐? 오직 늘 말씀의 설교에서 듣던 오직이 내게 오직으로 들어와요. 그래야 유일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 유일성인지. 그리고 재창조일 수밖에 없는
언약을요 붙잡게 돼요.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남은 자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제가 교회방에다가 올려놓은 영상 시간이 좀 길긴 긴데 고려인의 오디세이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 이 조선반도 조그만 이 한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1만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저기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사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블라디보스톡도 그렇지만 제가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빨티잔스크도 그렇고요. 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데 지금 다락방 교회들이 들어가고 말씀운동하는 곳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고려인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역사 1930년도에 들어갔던 이분들이 얼마나 억척같이 살았는지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1927년도에 넘어가기 시작했던 이분들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그 추운 땅에서 곡식도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1년을 버티면서 싹을 틔웠대요. 3년 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다 만들었대요. 그런 유례가 없어요. 얼마나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 고려 사람들이 정착한 땅 완전히 황무지 땅을 3년 만에 농사를 수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소련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시의 서기장인 후르시초프가 와가지고요 방문을 했어요. 국민 영웅을 역사 속에 70명을 뽑았는데 70명 국민 영웅 가운데 고려인이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러시아 땅 이렇게 순회해 보면요 버려져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고려인들은 거기 들어가고 그걸 딱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버렸더라니까요. 근데 그랬던 고려인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또 황무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려인이 들어가는 곳마다 못 사는 땅을요 다 바꿔놨어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했던 이면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은 자. 이 복음에 대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정을 갑니다. 순례자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정복자. 흑암 나라를 바꿀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거 알게 됐어요. 이 고려인들이 이주한 곳마다 억척스럽게 살아서 살아남았구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농사로 개간을 하고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랑극단이었대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정착한 마을마다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극장이 있었대요. 그 극장에 유랑극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노래들 있잖아요. 이 노래들. 그러니까 학교가 없는 바람에 한국어를 잊어버리는데도 이 유랑극단들이 다니면서 알려줬던 노래들은 안 잊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잊었는데 한국 노래는 안 잊고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 이 유랑극단이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 힘을 북돋아 준 거예요. 그들이 오면 굉장히 힘을 얻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유랑극단들이 하는 그 연극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한류 바람의 원뿌리 같아. 한류가 공연히 그냥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이런 유랑극단이 다니면서 노래만 불러준 게 아니라 졸지에 블라디보스톡에서 1만 킬로 떨어져 가지고 생일을 한 가족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의 연락처 역할을 한 거예요. 요 안테나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 그들이 가볼 수가 없어요, 고향에. 근데 이 유랑국단을 통해서 고향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랑국단이 오는 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철책 근무하면 PX나 이런 게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황금마차라 그래가지고 트럭에 노란색을 칠한 이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이 오면 우리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는 황금마차라 그랬잖아요. 이 황금마차가 오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빵이라든지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테나 역할까지 했더라고요. 유랑극단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즈베키스탄 소식을 카자흐스탄에 전해주고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요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3팀 40일을 시작하는데요. 9월 19일부터 40일 좀 더 될 겁니다. 7대 여정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11월 9일까지 좀 하게 될 텐데요. 팀을 구성했어요. 나중에 맞추고 나면 우리 박규로 쌤이 팀 구성을 여기 얘기를 해주도록 해요. 팀 구성된 걸 오늘 김성희 원사님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40일을 할 집중 노트도 만들었어요. 이 집중 노트에 한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거기에 언약도 확인하고 읍조림할 거, 기도할 거, 그 다음에 묵상할 거, 매일 해야 될 것도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노트입니다. 이걸 하면서 같이 팀끼리 카톡이든 전화든 매일 소통을 해요. 2분, 3분이 매일 소통해요.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떤 문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찾으면 돼요. 이거를 혼자 찾는 게 아니고 함께 찾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 자꾸 넣는 겁니다. 개인으로, 팀으로. 자리가 잡아줘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가 내게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걸 놓고 40일 자꾸 인도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또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또 함께 계속 인도를 받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번 한 달은 이걸 계속 확인하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걸음 확인하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흑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으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꾸는, 또 찾는, 누리는 은혜 입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